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PPT 바로 지금 되시나요? 네, 제가 너무 늦게 드렸죠? 네. 네, PPT 뜨면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어딘가에서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겠죠? 네,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성준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검색하시고 싶으시면 페이스북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좀 몇 개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거 되게 민망하긴 한데 보종아의 천사. 아니, 뭐 보종아가 뭐냐면 보호 종류 아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아들, 요즘은 고아라는 말이 혐오스러운 발언이라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보육원에서 지냈던 아이들이 20살이 돼서 퇴소해서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서 혼자 살게 될 때 그 아이들을 보호 종류 아동 또 보호 종류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저를 부를 때 저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서울 안에. 그래서 살짝 민망하고요. 예, 청소년 사역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청소년 사역자래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별을 심는 교회, 벼가 아니라 별입니다. 예, 별을 심는 교회고 뭐 예전에 어떤 이무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소개할 때 꿈을 심는 교회라고 막 소개를 하고 별을 심습니다. 저는. 그리고 학교 사역자예요. 학교 안에서 중고등학교 안에서 예배를 세우고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에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왜 이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에 진짜 관심 없었어요. 저는 원래 독일로 유학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땅에 별 흥미도 없었고, 전 사실 인도를 품고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 인도에 가서 신학교 세우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학교를 세울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던 시기에 이제 청소년 연합 캠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딱 찍다 보면 그 사진 속에 그 앵글 속에 담겨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좀 이 가슴에 깊게 와 닿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근데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다는 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벗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난주에 이제 격리가 풀려서 일주일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염 우려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상처를 이제 제가 보게 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라는 심정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리보 젤리 포장해서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하리보 젤리 들고 간 사람이. 요즘은 많이 이제 사역자들이 하는데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제 제가 그 하리보 젤리 들고 학교 앞으로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아이들을 응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학교 사역의 시작이 됐어요. 인천의 다음 세대,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인천에서 지금 산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인천의 다음 세대 현황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어, 인천 안에 그 한부모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인천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10명 중 1명이 한부모 가정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인천의 가정폭력, 네, 죄송합니다. 이거 빼도 되나요? 네. 그 인천 가정폭력 범죄 현황이 1년 한 해 동안에 21,702건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희 쪽에도 가정폭력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온 가정박 청소년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어떤 정도 수준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냐면 일단은 근친상간 된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문을 걸어 잠궈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경찰까지 대동해서 들어갔는데 경찰조차도 문을 열지 못하게 되고 그 아빠가 걔는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쫓아낸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얻어맞고 쇠파이프로 얻어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서 이빨이 나가버리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그 일을 고쳐서 씌웠어요 이제. 그런 아이도 있고요. 엄마가 교도소에 들어갔고 아빠는
뭔가 이렇게 좀 정신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혼자 지내면서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이리저리 범죄 가운데 놓이게 됐던 아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인천에만 21,700건 정도가 해마다 1년에 보고되는 건수예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2019년에 인천 학교폭력 피해자가 2,620명이 보고가 됐어요. 1년에. 이 정도면은 인천의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650개 정도가 있어요. 그 650개, 초중고 다 합쳐서 650개 정도인데, 거기에서 이 정도 인원이 학교폭력으로 보고되면요, 인천에는 모든 학교는 행정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 정도 인원이 학교에서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동네가 그래요. 2018년 청소년 사망원이 1위가 우리나라 10년째 자살인 거죠. 서울에서,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서울에서 자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1년에? 약 400명 정도입니다. 1년에 400명. 서울에 구가 14개 구가 있나요? 14개 구가 있는지 20몇 개 구가 있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구에 1년에 몇 명씩 청년들이 자살을 해서 죽는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한 구당 14명 나왔었어요. 여기가 용산구잖아요. 용산구 안에서만 1년에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1년에 14명씩 자살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인천의 청소년들은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통계에 의하면 5년 동안에 33명이 자살해서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의 통계를 보면은 여기에서 1.5배 증가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한 50명 정도가 5년 사이에 자살해 죽어요. 그러면 1년에 10명이 자살해 죽어요. 인천에는 구 하나당 1.2명 정도가 자살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1년에 청소년이. 제가 인천의 연수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도 1년에 한 명씩 자살해서 죽는 청소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는 뭐 하고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곧 생명인데,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나는 뭔가 껍데기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자살해서 죽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말씀이 세요. 반성하셔야 돼요. 용산구에만 1년에 14명 청년이 자살해 죽어요. 청소년들 마찬가지 그 인원 정도가 1년에 죽을 거예요. 여기 이 안에서만, 용산구 안에서만 1년에. 누구 책임일까요? 정말 답답한 거는요, 교회들은 수능 기도회 많이 하죠. 청소년 이렇게 해보면 수능 기도회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거 하는 거 좋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잔치 많이 하잖아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예배하면 즐겁고, 우리끼리 뭔가 막 찬양하고 수련회 가고 좋아요. 교회 밖에서 죽어나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데 관심 없어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예배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맞나요? 한국 교회가? 용산구에 교회가 몇 개 있나요? 많아요. 못 세요. 그런데 청소년, 청년 합쳐 30명씩 1년에 죽는다고, 자살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면서 매일 밤마다 눈에 눈물이 마를 일이 없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통회해도, 그들을 위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도 그들을 살릴 길이 막막한데 우리는 아파하지 않아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학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을 제가 가슴에 품어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에 교도소에도 예배가 있고요, 군대에도 예배가 있죠, 또 직장에도 예배가 있어요, 경찰서에도 예배가 있어요, 병원에도 예배가 있고요, 양로원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게 예배를 세우는 게 마치 불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곳이 바로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는 학교 현장이에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된다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학교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 앞으로 무작정 그냥 들고 나간 거예요. 복음 들고. 그래서 그 안에 학교를 뚫기 시작하고 학교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나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세워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예배를 만들 수 있도록 움직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인천 학교 예배자 연합 듀나미스예요. 넘겨주세요. 제가 학교에 예배를 정말 세우고 싶었어요. 뭐 미션 스쿨은 예배하니까 뭐 그나마도 요즘 예배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일반 중고등학교에는 예배가 없잖아요. 거기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안 세워지더라고요. 잘. 일반 국공립 학교에 예배 세우는 거 진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중흥중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예배가 세워진 거예요. 저보고 와달래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나의 몇 년간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든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딱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학교에 들어가기 이틀 전에 제가 공황장애에 걸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학교 안에 나 혼자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제 페이스북 2016년 5월 달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나 혼자 못 들어가니까 같이 갈 청년들 좀 모여달라고. 사실 저같이 이제 늙은 사람이 이렇게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잘 안 먹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누렇게 떴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제가 보기엔 누렇게 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뭐 놀이끼리 한 것 같기는 해요. 조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5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첫 예배한 게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사진이에요. 이 인원들 대략 한 20명 되는데 이 중에 4명 교회 다니고요. 그리고 16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1년간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랑 예배하면서 1년 뒤에 집계를 한번 내봤더니 19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주변 교회를 가게 하려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주변 교회들은 솔직히 관심 없더라고요. 제가 얘네들을 근처에 옆에 있는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다가 통째로 안겨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담당 뭐 목사님부터 전사님부터 청년들 뭐 아무도 안 왔어요. 얘네들 만나러. 그래서 얘네들은 그 지역에 각자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로 다 흩어져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19명, 딱 한 명은 죽어도 안 믿겠대요. 이 20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 우울장애, 분노조절장애, 네,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 이제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이 복도에서 아이들이 지나가잖아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쟤네들은 무슨 동아리길래 저런 애들만 모였냐? 이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도대체 저기는 무슨 동아리길래 저런 애들만 모였냐? 한마디로 왕따, 찐따 이런 애들만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제 귀에 들렸다면 앉아있는 애들 귀에도 당연히 들렸겠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교촌치킨 뭐 또 무슨 이 치킨 저 치킨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쐈어요. 그냥 매번 들어갈 때마다 치킨을 사두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그냥 치킨 먹는 맛에 초반에는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만들어서 청년들 한 명당 5명씩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소그룹에서 계속 복음을 나누니까 아이들이 막 진짜 막 변하고 우울증도 벗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얘네들 예배 진짜 못해요. 진짜 막 엎어진 애들 쳐다보고 저 혼자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아무도 안 따라해요. 저 혼자 그냥 찬양하고 있고 진짜 하다못해 진짜 더 심각하게 엎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 뭐 이런 청소년의 유명한 강사를 초청도 해봤어요. 예, 그런데도 똑같아요. 다 엎어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막 동아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네. 막 동아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했는데 이 인원 여기 보면은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 이제 창틀에 앉아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보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복도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이때 모인 아이들이 약 70에서, 제 집계는 안 내봤어요 솔직히. 근데 70에서 9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것도 반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애들이 온 거예요. 오고 싶은데 못 온 애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얘네들 중에 또 역시 한 25명 정도를 또 떨어뜨렸어요. 왜냐면은 우리 동아리에만 줄 서 있잖아요. 다른 동아리 텅텅 비었거든요. 바로 건너편이 뭐 십자수 동아리, 그 옆이 요리 동아리 이런데 거기는 텅텅 비고 기독교 동아리 2시간 동안 예배만 하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 애들이 미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잘라서 이러다가 다음 해 동아리 못 열까봐 애들을 이제 그 다른 동아리들로 막 흩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게 돼요. 이러면서 제 학교 사역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듀나미스 예배 장면이에요. 이 아이들은 대략 지금은 한 30명 모여요 이제. 근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8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했어요. 오직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제목 하나로. 학교의 다음 세대들 정말 무너져 있다는 거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학생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딱 생각해보면 느낌 팍 오잖아요. 그런 학교 현장 속에 그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죄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고 복음의 능력을 그 안에서 행하려면 그곳에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통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학교에 예배 세우는 일에 얘네들이 전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연수구안에 34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3개의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져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 아이들이랑 같이 계속 예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천에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났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가 너무 무너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배밖에 없다 해서 16명의 목사님들이랑 40일 동안 연속으로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밤새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그 잠은 돌아가면서 자고 먹는 거 그냥 김밥 40일 동안 김밥만 먹고 40일 동안 16명의 목사님들이 자기 인생 다 내놓고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기타 하나 들고.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발 이 예배를 통해서 인천 땅에는 어둠이 걷혀지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뭔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움직임, 사탄의 역사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싹 다 드러나서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예배가 끝나는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엠번방 사태가 터져요. 그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하면요, 진짜로 그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면요, 와 밝아진다, 내 누랬던 얼굴이 환해진다, 이게 아니라 어둠이 떠나가면 그 안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역사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들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전쟁이거든요. 예,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로는 부족하다. 난 더 예배해야겠다 해서 제가 디아코니아라는 팀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실용음악 전공하신 동아방송대 나온 홀리보이스에서 이제 나온 아이들인데, 그 디아코니아라는 이게 5인조 보컬 그룹이 있어요. 저 두 친구는 얼마 전에 새 가수인가? 거기에도 나왔었어요. 화음 되게 잘 맞는다. 그런데 이승철이 집사님이거든요. 이승철이 저 둘한테 그랬거든요. 새 가수 거기에서 목소리가 너무 거룩하세요. 네, 그리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예배를 세웠습니다. 그게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예요. 거기에서 첫 예배는 2명 왔어요. 딱 2명. 여의도 고등학교 다니는 애 하나랑, 그 여의도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인천까지 왔어요. 그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부천의 소명여고를 다니는 아이. 인천 애들 한 명도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3차 예배할 때 이 정도 인원이 모였어요. 이 인원들 한 번 예배할 때마다 20개 정도의 학교들의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막 저 안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예배 세우겠다고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인솔 교사들이나
아니면 현재 예배를 실제 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학교 예배가 막 서울에, 부천에, 김포에, 인천에, 시흥에, 막 안산에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학교에 세워진 기도 모임만 한 50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를 지금 유지는 되고 있지만 예배는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할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N번방 사건이 터지고 그 시점에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 장소로 우리는 공간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바둑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또 사건이 터져요. 제가 예배처로 삼기로 했던 그 장소 바로 옆에 아파트 건물에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요. 그 소년 심판을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넷플릭스 드라마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그 사건이에요. 제가 예배를 하겠다고 교회 세우겠다고 교회 개척지를 딱 세웠는데 여기서 개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세우자마자 그리고 개척 예배를 하겠다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옆 아파트 동에서 그 꼭대기 옥상 바로 밑에 그 꼭대기층 있잖아요. 거기 계단에서 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나한테 지금 도전하고 있구나. 열받는다. 진짜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고 지금 교회를 세우는 마당에 바로 옆동 아파트에서 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다음 세대가 사나 다음 세대는 여전히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야. 얘네들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예배는요 그래서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개척이나 교회 설립은요 저는 그래서 전면전이다. 영적 전면전이 이미 시작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때쯤에 개척을 하면서 첫 예배를 드릴 무렵에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런데 그게 성경의 어느 말씀과 중첩이 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시고 깜짝 놀라셨으면 그랬었을까. 이거에 대해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온 인류의 죄의 잔이, 온 인류의 죄가 담겨있는 그 더러운 잔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가 그 안에 내 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적셔지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성부, 그렇게 사랑하던 성부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무서워서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죄의 잔이, 온 인류의 그 더러운 죄의 잔이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적셔졌을 때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온몸에 흠뻑 뒤집어 쓰시고 꼼짝도 못한 채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내 삶을 내가 갈아서 그 예수님의 내 죄가 담겨있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죄의 잔에 이제는 내 삶을 부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적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삶을 갈아서 적당히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의 잔 뒤집어 쓰고 꼼짝도 못하셨던 거 생각하며 내 죄, 내 잔을, 내 삶을 싹 다 갈아서 그 잔에 부어 주님 이제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하고 붓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예배하고 큐티하고 일상을 살다가 주일날에 또 예배하고 큐티하고 그것이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갈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삶을 갈아서 그 예수님의 잔에 가득 담아 부어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것이 합당한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전 제 삶을 갈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삶을 갈아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진짜 그럴래? 너 진짜 자신 있어? 네가 진짜 인천 땅에 다음 세대 살리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정말 살리고 싶어요. 살릴 수만 있으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받는 2만 명의 1년에 2만 명의 아이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학교에서 폭력당하는 2천 명의 아이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1년에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인천에만 1년에 5년 동안 50명 1년에 10명씩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뭐 자살할까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너 교회를 칠 거야. 내가 너의 건강도 칠 거고 네가 청소년 사역자, 학교 사역자, 듀나미스 담당자 내가 그 사역도 다 내려놓게 할 거야. 너는 이제 청소년 사역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사역자도 아니야. 이미 저는 그때 학교 사역자로서 CBS에 알려져 있고 CTS에도 알려져 있고 신문에도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거 싹 다 내가 내려놓게 할 거야. 너는 이제 백의종군 하듯이 그냥 밑바닥으로 들어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 개척한 지 이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 접으라고요 하나님? 내가 영적 전면전 하겠다고 시작한 교회인데 접으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접으라면 접겠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인천 땅에 다음 세대만 살 수 있다면 제가 제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치셨어요. 갑자기 와이프가 저보고 집 나가래요. 이혼하재요. 돈도 못 벌고 맨날 애들만 만나러 다니고 맨날 학교에만 들어가고 그렇다고 뭐 사례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전도비로만 저 다 그냥 자비량으로 다 했거든요. 한 5년 정도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한 달에 전도 비용만 한 2, 30씩 깨졌어요. 사례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5년 동안에. 그리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애들 치킨 먹였댔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가 3군데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치킨값만 막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막. 근데 돈 한 푼도 안 벌고 와이프만 미치는 거죠, 완전.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가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 난 니랑 산 게 후회가 된다. 아무리 사역이라도 이건 아니다. 그냥 집을 나가라.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서 한 20일 정도 쪽잠을 잤어요. 이불도 가지러 못 가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래서 서재에서 쪽잠을 자면서 20일을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일 뒤에 한 명의 아이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제 첫째 아들이에요. 19살 아이인데 그 당시에 작년 일이에요. 이게 재작년 일이에요. 재작년 9월 달에 19살 아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니까 막 이 청소년 저 청소년 막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을 만나러 갔더니 자기가 이제 고아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제 이 보육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은평구에 있는 그 꿈나무 마을이라는 보육원이 있어요. 은평구에. 거기에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제 나가기 직전에 무서운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돈을 도와줄까? 그랬더니 돈은 자기가 있대요. 실제로 지금도 저보다 걔가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돈은 있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양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들은 뭐 집이나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에 나가면 첫 발을 내디딜 때 이게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길을 내디뎠을 때 그래서 무서워서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힘들대요. 잡아줄 어른이 옆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잡아줄 어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러고 3일 뒤에 제가 뒤통수를 맞았죠. 아빠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입양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막 쉽게 그냥 그래 좋아 내가 네 아빠라고 불러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반대하고 저희 자식들도 있거든요. 5살 10살 다 반대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교회로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한 7분 거리예요. 집에서 교회까지가 7분 거리를 이렇게 차를 딱 탔는데 저는 원래 극동방송 안 듣거든요. 그냥 유튜브로 그냥 찬양 듣지. 근데 극동방송이 딱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마 와이프가 한번 제 차를 운전하고 틀었나 봐요. 와이프는 극동방송만 듣거든요. 저랑 성향이 아주 완전 달라요. 극동방송에 틀어져 있는데 딱 그 7분 동안에 만난 그날 결혼한 선교사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아 만난 날 결혼을 약속한 선교사도 있는데 만나고 며칠 지나고 한 달, 2달 지나면서 입양을 준비하는 게 나한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좀 아니구나. 이건 내 생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쟤를 아들 삼으라는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건 응답이다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말했다가 이제 뒤통수 한 대 맞았죠. 또 뭐 집 나가라. 난 니랑 못 살겠다.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그래도 한번 얼굴은 좀 보자 해서 얼굴을 딱 봤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 아들한테 했던 와이프가 아들한테 했던 첫 마디. 네가 도연이니? 윤도현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많이 해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윤도현 치면 막 줄줄이 나옵니다. 네가 도연이니? 이러는 거예요. 왜 걔가 이름이 윤도현인지 알아요? 2002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윤도현이에요.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윤도현이 막 그 오필슨 코리아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윤도현이에요. 이름 진짜 너무 대충 짓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서 윤도현인데 걔가 제 와이프가 이제 걔를 딱 만나고 나서 마음에 너무 강하게 들었대.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작정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재작년 12월 달에 이 아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요. 진짜 입양은 비추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갓난아기 입양은요 괜찮아요. 근데 성인 입양은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제 와이프가 2달 동안을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제 서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져요 진짜. 그 아이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만 20살이에요. 그냥 정신연령은 3살이에요. 5달 동안 제 와이프가 이 아이 20살 된 남자아이를 끌어안고 잤어요. 와이프가 대단하죠? 저는 일 저질렀고 와이프가 뒷감당하는 거죠. 손톱 3개월 동안 손톱 발톱 깎아줬어요 와이프가.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4살 5살 애들은 이렇게 다 로션 발라주잖아요. 엄마가 막 얼굴 해주잖아요. 얘 3개월 4개월 동안 얘 얼굴에 로션 발라줬어요 엄마가. 그러면서 얘 진짜 엉덩이 똥만 안 닦아줬지 진짜 모든 걸 다 해준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경험하지 못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얘는 3살짜리 것부터 다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대략 정신 연령이 한 16살에서 18살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보호종료 아동이다 보니까 아는 보호종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요한이라는 아이가 저희 쪽에 들어왔어요. 열어주세요. PPT요. 지금 꽃갈모자 쓰고 생일 파티에 제 생일이 3월 29일이에요. 근데 저 아이가 이제 요한이에요. 배 요한인데
네, 그 이요한 아니고 배요한이에요. 그 저 아이가 그 12월 달에 길거리로 내몰린 거예요. 뭐 살 데가 없으니까 거리로 내몰려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를 연락을 받고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그냥 진짜 그 맨투맨 티 하나 입고 있어요. 그때 온도가 한 영하 한 9도 10도 됐어요. 진짜 추운 날이었는데 그 맨투맨 티 하나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였어요. 그 명륜 진사갈비 싸잖아요. 가서 그 고기를 먹였는데 애가 한 5점 먹고 못 먹는 거예요. 이미 한 뭐 일주일 굶는 건 예사이기 때문에 이게 위장이 다 쪼그라들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감기가 걸려 있어서 너 좀 병원을 가. 돈 줄게 병원 가 그랬더니 자기는 의료보험이 안 된대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을 거래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요, 보육원에서 나오면 친구 집을 돌아다녀요. 집 구할 생각을 안 해요. 친구 집을 돌아다니다가 친구들이 이제 넌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엄마가 나가래. 그럼 나가요. 나가서 갈 데 없으면 노숙인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또 친구 집에 살 수 있으면 친구 집에 살다가 빨래방 같은 데에서 최근에 데리고 온 아이는 빨래방에서 살았어요. 빨래방은 심야에는 사람들이 빨래하러 안 오니까 그 빨래방의 한쪽 구석에서 거기가 따뜻하니까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니까 주민등록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얘도 이제 그렇게 된 아이예요. 빚이 약 8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고시원을 구했다가 이런 아이들이 살 집이 필요하겠다 해서 급하게 제 첫째 아들이 그 바로 입양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주는 소년 소녀 가정 전세 임대 주택이 있어요. 그걸 바로 구해서 요한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도 이제 그게 별직이라는 숙소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요한이가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요한이가 들어가 살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다른 보호 종류 아이 한 명이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임재현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인천의 동인천 쪽에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SOS가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데리러 갔어요. 갔는데 이마가 쫙 찢어져 있고 싸움판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막 온몸 막 그 옷도 다 그냥 피칠이 돼 있고 그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와이프가 놀랬죠, 이제. 온몸이 막 피가 진짜 막 영화에 보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조폭 영화 보면은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된 아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며칠간 케어하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이제 그 숙소로 다시 그 아이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한이는 LH를 구해서 이제 집을 구해서 나갔는데 실수한 거예요. 제가 집을 구해서 그렇게 쉽게 내보내면 안 됐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외로워요. LH를 구해서 나가면요, 아침도 혼밥, 점심도 혼밥, 저녁도 혼밥이에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식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도 안 찾아오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집안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네, PPT 넘겨주세요. 이런 보호종류 아동들, 이 아이들이 보육원 시절에는 어떻게 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은 폭력을 당하더라고요. 끌려가서 제 아들이 나왔던 꿈나무 마을에도 최근에 그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꿈나무 마을 딱 치면 나와요. 거기에서 애들 막 폭력하고 이런 거 다 나왔어요. 거기는 카톨릭에서 운영해서 수녀님들이 있는 곳인데 수녀님들이 애들한테 폭행을 한 거예요. 여중생 애들 다 옷 싹 다 벗겨놓고 그걸로 벌 세우고 막 이런 곳.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났고 저희 쪽에는 재현이라는 남자애는 인천보육원 출신인데 학교 안에서 축구를 잘하니까 축구부에 넣었는데 보육원에서 축구할 거면 학교 가지 마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안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는 졸업을 못했어요. 그걸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관리도 안 했어요. 그냥 보육원에서는 너는 학교 가서 공부하면 안 돼, 축구하니까 안 돼 이러면서 막아버리고, 이 재현이라는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남자 선생님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이게 보육원의 현실이에요. 영화 도간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보육원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쪽에 있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 중에 절반 정도가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이 사실을 저도 몰랐고 나라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드러내면 또 큰일 나요. 드러내서 보육원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보육원 안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아요. 실제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떤 보육원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보육원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로 내몰려서 국가가 신경을 안 써요, 이거를. 그래서 광주에 20몇 명 아이들이 지금도 노숙 생활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8살, 9살짜리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을 뻔했어요. 그래서 5년간 준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대회장하고 막 했어요. CCC 박성민 목사님이 준비위원장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에 제가 다음 세대 앰버서더였어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전라도 광주의 교회들을 몇 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지금 거기에 20몇 명이 노숙하고 있다 아이들이 도와달라 했는데 단 한 교회도 나서지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에 아이들 재울 공간 없다고.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 건물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건물 준비할 돈 있으면 그 아이들 데리고 올 생각이었어요.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아이를 혹시 거기 받아줄 수 있나요? 남자아이예요. 근데 우리는 여자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숙소에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못 받습니다. 여자아이들만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지금 계속 노숙하면서 초록우산에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못 찾고 있는 상황. 교회가 건물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아이들 한 명이라도 한 생명 끌어안고 살려야 되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지금 길거리에 기진해 죽는, 오늘 본문 읽은 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엄마가 자기 아이를 끌어안고 기진해서 죽기 직전인데 아이가 엄마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왜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어? 엄마, 나 배고파. 먹을 게 없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가 죽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기 안 낳아봐서 모르실지도 몰라요. 애기 낳아본 사람 이거 알아요. 죽도록 미안해요. 표현 안 돼요, 이건.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의 부모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엄마, 왜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어? 라고 하는 다음 세대들의 외침에 한국 교회는 반응하지 않아요. 교회에 몇 억짜리 스피커 했습니다. 이 마이크가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프로젝터가 몇백만 원입니다. 뒤에 있는 스크린 LED인데 이게 1억짜리입니다. 2억짜리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단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인천 땅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건물을 구하지 않아요. 그 돈 있으면 숙소 하나 더 만들어요. 이 아이들이 PPT 띄워주세요. 아까 그 PPT요. 보육원에서 그렇게 심부름도 안 하고요. 보육원에서는 잘 살아요, 얘네들이. 그냥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밥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요. 엘리베이터로 식판이 올라오면 그거 받아서 자기 거실에서 먹어요. 그리고 그대로 놔요.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밥도 못해요. 라면도 못 끓여요. 그런 아이들 성취감 제로. 사회에 나가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국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서 기초수급 신청하고 그리고 LH 신청하래요. 제가 이 아이들 데리고 LH 신청하러 인천에 있는 그 행정복지센터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진짜 죄송하지만 개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청했는데 2달 뒤에 제가 하도 연락이 없길래 연락해봤어요. 그랬더니 서류가 없어졌대. 잃어버렸대요.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리예요 이게? 서류를 자기가 잃어버렸대요. 다시 신청하래요. 그 2달 동안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숙소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숙소 없는 아이가 신청했으면 걔는 2달 동안 노숙 생활했었던 건데 앞으로 2달을 또 노숙하라고, 그게 사회복지 공무원이 할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는 정말 그래요. 그런 아이들한테 뭐 LH를 신청하라? 못합니다 얘네들. 국가에서 기초수급비 54만 원 주면서 그걸로 밥 먹고 살아라? 아니면 취직을 해라? 저희 쪽에 있는 애들 다 직장 취직 시켜봤는데 전부 다 한 달 안에 다 잘려요.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잘려요. 이게 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데리고 있느라. 근데 직장,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그 직장 감당 못합니다 얘네들. 얘네들 끌어안고 얘네들 살릴 수 있는 거요, 국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PPT 띄워주세요. 얘네들이 보호 종료돼서 사회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 딱 사회에 나가면요 500만 원을 받아서 나가요. 경기도는 1000만 원을 줘요. 다른 지역은 다 500만 원이에요. 서울도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받아서 딱 나가면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조폭부터 시작해서 보육원 출신 형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야 우리 그걸로 먹을 거 사 먹자 부터 해서 야 그걸로 우리 이거 하고 놀자 해서 그 돈을 빠르게 소진시켜요. 한 달 안에 거의 다 없어져요 500만 원이.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나 이걸로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배들이나 형들이 막 이래요. 아니 괜찮아, 우리 집에서 자면 돼 해서 애들은 싹 다 돈을 탕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 너 핸드폰 이거 하나 만들면 내가 30만 원 줄게. 그러면 애들이 핸드폰을 만들어요. 막 하나 둘. 그러면 그 핸드폰을 개통을 하면은 그 핸드폰 가지고 50만 원을 긁어요 기프티콘으로. 그래서 그걸 현금화 시켜서 이 조폭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요금이 이제 딱 그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 기계는 해외로 팔아요. 공기계로 해서 해외로 팔아 넘기고, 그리고 그런 핸드폰을 몇 개를 만드냐면은 대략 1인당 만들 수 있는 핸드폰 개수가 6개예요. 그거 가지고 이미 애들은 600만 원의 빚이 생겨요. 얘네들이 그 핸드폰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형들이나 조폭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핸드폰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다 작업 대출이라는 걸 해요. 조폭들이 또 붙어요. 그래서 네 명의 빌려주면 내가 이거 대출 시켜줄게. 너 명의 빌려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대출 한 1억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전세를 뭐 해가지고 대신에 너한테 수수료로 50만 원 정도 줄게. 최근에 저희 쪽에 있는 아이도 일주일 전에 이걸로 당했어요. 진짜 화나는 일인데 당했어요 이걸로. 서울의 동대문에 살고 있는 보호종료 아이가 한 명 있어요. 20살, 이제 21살인데 그 아이는 이미 이걸로 3천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벌써. 21살에 3천만 원 빚이 있는 거예요. 저희 쪽에는 28살짜리 최석호라는 아이는요 지금 빚이 1억이에요. 이 작업대출에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22살, 23살 때 빚이 1억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대부분은 다 도박 중독이에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나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존감 완전 바닥에 맨날 툭하면은 부엌칼 들고 손목 그으려고 하고 우울장애 고위험 자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아이들. 그런데 빚은 1억이고 도박 중독이에요. 이런 남자 데리고 살고 싶나요? 호세아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호세아 선지자라면. 보호종료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범죄,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뭐 범죄, 폭행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진짜 밑바닥 인생, 정말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이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국 선택하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일반 청년들도 자살을 많이 하지만 청년들 자살의 10배의 비율로 높아요. 보호 종류 아이들이 자살하는 비율은 일반 청년 자살률의 10배예요. 다 고독사예요. 전부 다. 이미 벌써 제 아들 친구도 벌써 작년에 자살해서 한 명이 죽었어요. 퇴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얘네들의 인생은 그래요. 아까 그 PPT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예. 임재현이라는 아이가 저희 쪽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 보호 종류 아이들을 돌보게 된 계기예요. 이게. 이 아이가 엄마를 만난 거예요. 생모를. 근데 생모가 무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모가 재현이를 딱 만나서 첫 번째 한마디가 뭐냐면은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살아. 그게 네 팔자야.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 다시는 엄마 찾지 마. 이러고 가버렸네요. 생모가. 얘가 그 뒤로 자살 시도를 시작했어요. 얘 초등학교 때 보육원 선생님한테 남자 선생님한테 성폭행 당한 아이. 축구 그렇게 좋아했는데 축구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 이미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교도소까지 지금도 교도소에 있어요. 이 아이는. 제목은 협박이에요. 이 평창에 있는 리조트에 일을 했는데 그 임금을 주지 않자 얘가 문자로 임금 안 주면 내가 쫓아가서 패겠다 했는데 그 건으로 입건이 돼서 검사가 첫 번째 구형을 때린 게 8년이에요. 이게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실제 때린 것도 아니고 문자로 협박했는데 구형을 8년을 때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경기 북부 제2교도소, 한마디로 경기 북부래.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옛날에 청송교도소요. 조두순이나 신창원이나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극악범들 있잖아요. 그 극악범들만 들어가 있는 독방만 있는 그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걔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은 우리 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탄원서 내고 재판부에다가 계속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해서 받은 형량이 최종 판결이 2년 반이에요. 지금 거의 1년 지났어요. 이제. 왜 그랬을까요? 왜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국선 변호사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부모 없는 백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죽을 거예요. 어딘데? 그랬더니 시흥이래요. 경기도 시흥이라는데 시흥 어딘데? 그랬더니 몰라요. 이미 술 취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어딘지 빨리 말해. 내가 거기 갈게. 그랬더니 버스 노선표 하나를 이렇게 떡하니 찍어서 주더라고요. 버스 노선표를 이렇게 보니까 그중에 제가 알고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중고나라에서 중고 거래했던 이마트 앞. 그 아는 자리가 있어서 일단 거기부터 시작하고 갔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안배죠. 거기에 있어요. 애가. 중고나라 거래 안 했으면 못 찾았을 뻔했던. 그 자리에 가서 그 아이를 제가 끌어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얘가 문을 열더니 길바닥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간질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얘가 간질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보호 종류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다 간질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도 머리를 얻어맞아서. 보육원 시절에. 얘도 그래서 간질이 있고 그걸로 이미 장애 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바닥에서 막 간질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러지면서 덜덜덜 떠는데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바로 119에 전화한 다음에 119는 길도 못 찾아. 그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로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머리를 잡고 이제 이 아스팔트 바닥에 찌니까 그 머리를 붙잡고 막 얘 눈동자를 딱 봤는데 눈동자에 동공이 풀렸어요. 이미. 그리고 온몸이 갑자기 어느 순간 쫙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을 만져봤는데 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얘를 다시 엎어놓고 막 심장을 두들겨 패고 막 어서 뭐 고등학교 때 저는 교련이 있어가지고 막 하고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막 그 간질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심정지만 2번이 왔어요. 119가 오기 전까지.
그 아이가 바닥에서 엎어져서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수만 개인데 아무 교회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구나. 네 자식이 이 바닥에서 이러고 있으면 네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달려와서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지 않겠니? 자다 말고 일어나서라도 네가 달려와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지 않겠니?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도 찾아와 줄 사람이 없어. 네 없었으면 이 자리에서 이 아이는 그냥 이대로 심정지돼서 죽었을 아이야. 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자리에서 오늘 죽었어야 될 아이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119 구급차가 와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막 산소 끼고 막 링거 엄청 꽂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정신이 들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링거 뽑는 거예요. 진짜 영화에서 보는 장면처럼 피가 쫙 튀겨요. 그냥 그 링거를 막 다 뽑아버리고 산소 마스크 벗어버리더니 목사님 저 죽을 거예요. 왜 저를 살리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게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어요. 저 옛날에는 자살하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포항에서 바다에도 뛰어들어 봤고요. 아파트 옥상에서도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려서 살았고요. 저 자살 많이 시도했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랑 만나서 지낸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 게 무서워요. 제가 행복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죽기 싫어요, 목사님. 그런데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면 막막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 죽어야 돼요, 목사님. 나 죽게 놔두세요. 한 달 행복했대요. 그 아이가 25살이었는데 그때 한 달 행복했대요.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들한테 20살이나 됐으면 사회 나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냐고. 이 아이들은 행복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가 수술 거부하고 숙소로 데리고 가면서 재현아 다음번에 자살하려고 할 때 오늘처럼 목사님한테 꼭 연락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목사님이 달려갈 테니까 꼭 연락해.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녀석이 또 나가서 자살한다고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냐면 마포대교로 갔어요. 새벽 2시에 또 이 녀석이 목사님 너 자살해 죽을 거예요. 찾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야 그랬더니 여의도래요. 그래서 여의도면 마포대교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전 집이 인천 송도예요. 송도에서 일어나자마자 제 차는 꼬물차라서 제대로 운전도 안 되고 제 와이프 차가 그나마 좋아서 와이프 차를 타고 160, 180을 놓고 신월 IC 지하차도가 그나마 뚫려가지고 20분 만에 마포대교를 도착을 했어요. 마포대교에 진입하자마자 북단에 있는지 남단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달리면서 저기 난간에서 매달리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차를 그냥 주차시켜 놓고 마치 진짜 높이뛰기 선수처럼 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아이가 떨어지기 직전에 목덜미 잡았어요. 그런데 못 끌어올리겠더라고요. 이미 아이 몸은 밖으로 나간 상태라서 이게 제 한 손 팔로는 안 돼요. 내가 두 팔로 잡으면 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팔로는 옆에 난간 붙잡고 얘를 붙잡고 올리는데 안 돼요. 바로 방송 나오더라고요. 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해경인지 이 한강 쪽에 경찰들이 벌써 배 띄웠고 사다리차가 밑에 와 있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또 1분 안에 경찰이랑 소방관들이 15명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한꺼번에 끌어올려서 여의도 지구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가면서 제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자살을 하고 또 자살을 해도 목사님은 절대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그러니 자살하고 싶으면 또 연락해. 내가 네 또 데리고 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자살하러 나갔어요.
새벽 2시쯤에 얘가 또 목사님 저 자살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젠 진짜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연락했어요. 얘 지금 자살하려고 해. 어디야? 얘 지금 어디로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수제자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 송도에 보면은 케이슨이라고 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앞바다에. 그 케이슨 카페 앞에 바다 깊이가 몇 미터인지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바로 112, 이제 112, 119가 다 제 전화번호를 알아요. 112, 119한테 전화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리고 저도 불이 나게 일어나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케이슨 근처에 막 후레쉬 비치고 바다 막 해서 시체라도 건지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19에서 저한테 연락이 또 왔어요. 혹시 이 아이 맞냐고. 지금 인하대 응급실에 들어가 있다고. 이 아이가 숙소에서 송도로 넘어오는 길에 송도에 다리가 4개가 있어요. 송도랑 육지랑 연결하는 다리가. 그 다리 중에 송도 2교가 있는데 그 다리를 넘어오다가 그 다리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떨어진 걸 그 수변공원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떨어지는 걸.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져서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이를 봤더니 갈비뼈가 이미 부러져 있고 그리고 온몸은 그냥 모래랑 흙투성이로 그냥 다 젖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얘 때문에 진짜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그냥 너 제발 그러지 말고 네가 아무리 몇 번을 해도 내가 네 무조건 찾아. 너 못 죽어. 난 너 무조건 살릴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마 제발. 했더니 걔가 그냥 네 하고 터덜터덜 숙소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일주일 뒤에 목사님 저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전입신고를 딱 시켜줬어요. 그리고 전입신고 되자마자 그 전년도에 있었던 그 이 협박 사건 때문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영월교도소로 갔다가 판결 떨어지고 청송교도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희 쪽에는 이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10명이에요. 2주일 전에는 이 녀석들이 술 퍼마시고 숙소에서 놀다가 막 서로 간에 이렇게 싸움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가서 야 니네들은 가족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 그런데 폭력은 절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돼. 라고 말을 했더니 그 28살 그 빚이 1억이 있는 아이 그 아이가 툭하면 긁거든요. 걔는 진짜로 깊게 파요. 여기를 보면은 그냥 찌 그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골이 파져 있어요. 하도 자살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진짜 살점이 없어요 이쪽에.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머리를 막 그 방바닥에다 막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놈은 죽어야 됩니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28살인데 그래요 얘네들은. 그냥 막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욕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욕실 문 붙잡고 잠그면 큰일 나니까 욕실 문 붙잡고 빨리 안 여냐고. 그래서 있는 이거 잡아당겨서 막 욕실 문 부서지고 막 그 아이 안에 있는 애가 식칼 바로 치우고 걔는 욕실에 있는 바가지부터 시작해서 막 집어 던지면서 다 깨버리고 엉엉 울면서 욕실 바닥에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의 모든 아이들의 삶이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2번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병원에 보통 안 가거든요 잘. 근데 진짜 초등학교 때 병원 간 거 이래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작년 한 해만 2번을 쓰러져서 병원을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7월 달에 한번 병원 들어가고 12월 달에 병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힘들고 제 와이프도 제 주변에는 제 제자들도 교회 청년들도 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러다 죽으실 것 같아요.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눈동자에 생기가 안 돌아요.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제 식구들도 그 오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진짜 몸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오빠 진짜 요즘 안 좋아. 이러다 진짜 죽을 사람 같아. 시체 같아 오빠. 이런 말을 제가 계속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저한테 장어를 사줬을까요? 목사님 장어 드시고 힘내시라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 끌어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매번 이렇게 자살해 죽고
진짜 그 아이들 맨날 자해하려고 하고 맨날 식칼 들고 날뛰는 애들 맨날 걔네들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버텨야 되나요? 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내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왔을 때 살았던 삶이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발쭉 뻗고 편하게 잔 적이 있을 것 같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내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니? 내가 이 땅에서 33년을 살면서 내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있었을 것 같니? 내 눈은 날마다 너희들 위해 기도하느라 내 눈에 눈물은 마를 날이 없어서 내 눈은 날마다 썩은 눈이었고 내 눈은 날마다 부어 있었고 나는 날마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나의 무릎은 나만할 날이 없었고 나는 날마다 너희들을 걱정하고 너희들을 생각하며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내 피부는 광이 날 틈이 없었다. 내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나의 삶에 평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성준아, 너가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임예했잖아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로마서 11장 1절에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내 삶을 갈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지도 않으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영과 진리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정확히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다. 이 예배 이외에 다른 예배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나 자체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가 아이들을 끌어안아 보면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 보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겠어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내가 죽도록 한 생명을 위해서 내 인생 싹 다 갈아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 그게 예배.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아이들을 막대해요. 진짜 막대해요. LH를 계약을 맺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LH 쪽에서 나온 법무사가 위아래로 훑어봐요. 뭐 하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집을 구한 2월 달에 집을 구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집을 구해 들어갈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부동산에서 이 아이를 놓고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중 계약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당해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멀쩡한 사람들한테서 막 당해요. 그냥 임금체불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왜냐하면 뒤에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작정했어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겠다고. 이 아이들이 자식 낳으면 자식 제대로 기를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왜곡된 가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길러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돼요. 평생 이 아이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족을 이루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건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진짜 완전. 오늘은 이 집 가서 자고 내일은 저 집 가서 자고 여자아이들은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 그냥 일수예요.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 아이들 삶을 회복시키려면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거 우리 가슴 속에 두어서 뭐 하려고요?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천국 가서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살려고요?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나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통해서 내 주변이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반성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사는 영혼이 없다. 내 신앙은 가짜예요. 단언합니다. 가짜예요.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잖아요. 내가 남을 살리고 싶어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아요. 중학교 때 가출한 여자아이를 지금까지 제가 데리고 살아요. 뭐 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LH까지 다 구해주고 지금까지 제가 양육하면서 지내요. 걔 21살이에요. 그 아이의 목표가요. 자기처럼 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목사가 되는 게 자기 목표예요. 물론 총시는 여목사가 안 되지만 다른 교단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목사가 돼서 쉼터를 차리고 정말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백석대 기독교 상담학과 2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걔가 따로 뭐 하는 게 없어요. 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아이들 만나러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걔를 보는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걔를 보고 살아요. 신기하죠? 왜? 걔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걔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걔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걔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며 아이들이 살아요. 신기하게. 저희 쪽 아이들은 지금 PPT 띄워주세요. 저희 쪽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앞쪽에 PPT요. 네, 얘네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거 가운데가 영상이에요. 커서를 옮기시면 밑에 제가 드린 USB에 영상이 따로 담겨 있어요. 이럴까봐 따로 준비했어요. 숙소에 살고 있었던, 지금은 다 이제 LA 쪽에서 나갔는데 숙소에 살고 있었던 남자애들 셋이서 저한테 이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아무 날도 아닌데 이런 그 영상을 보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닭살 되게 돋아요. 소리 있어요. 소리가 안 나나요? 사랑해요. 네. 아니, 항상 제가 사고 치지만 많이 사랑합니다. 네, 전과 3범이에요. 17살인데. 감사합니다. 진건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고 치지 않을게요. 얘도 전과 있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얘가 빚이 1억 있는 됐어. 아이예요. 아니, 항상 제가 사고 치지만 네. 얘네들이 이제 사고는 정말 많이 쳐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사고를 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빠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온 그 최석호라는 아이, 전과 1억이고 지금도 여전히 가끔 가다가 지가 좀 마음이 아프면은 막 그으려고 하지만 얘 목사 되는 게 자기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대학을 입학했어요. 한 명 한 명이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울의 구로구에 가면은 고아권익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고아권익연대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네 별지기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회복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예배밖에 안 했거든요.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딱히 뭐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저 솔직히 저 목사고요. 저 할 수 있는 말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예배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고아권익 연대에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네 그 별지기에서 하는 일들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에 있는 고아권익 연대에 2,000명의 고아들이 있어요. 그 2,000명의 고아들하고 이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예배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살짝 난감해 하더니 그래도 예배가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저희가 교회를 세워서라도 아이들을 살리겠습니다. 되게 뿌듯했어요. 교회가 영광됐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왜 한국교회가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아시나요?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지지 않았나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인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개독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나요?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교회들이 아이들을 다 사랑해요. 사랑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랑을 해요. 그런데 적당히 해요. 적당히 아파하고요. 적당히 끌어안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인생 갈아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생명이 움트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 이름은 별을 심는 교회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면요, 별처럼 높게 떠서 밝게 빛나야 되냐? 아니요. 그리스도, 소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땅에 심기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그라들고 썩어 죽어 거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그 현장에서, 내가 썩어서 죽은 그 자리에서 나의 거름을 먹고 다음 세대들이 싹 틔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싹 틔워서 내가 꽃피고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 거름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싹 틔워야 돼요. 그 싹 틔운 다음 세대가 다시 또 나의 뒤를 따라 썩어 죽고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또 떨어져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계속 흘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지. 멋들어진 세션과 멋들어진 장비 가지고 멋지게 드리는 예배가 교회인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똑같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진짜 생명, 제가 학원 강사예요. 얘네들 먹여 살리려면요, 얘네들한테 들어가는 교회에서 지출되는 재정이 한 달에 얘네들한테만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아니구나, 250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얘네들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비용 다 감당하려면 제가 돈을 더 벌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학원에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고급진 삶을 살고 싶대요. 여러분도 고급진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고급진 삶이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좋은 대학 나와서 그 명품 샤넬백 들고 명품 옷 입고 그리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집에서 50평 60평 아파트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사는 거, 이게 고급진 삶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사는 게 고급지다고 말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고아들 10명을 데리고 같이 살고 있다. 그 10명이 다 전과자들이야. 다 자살 시도하고 다 죽을라 그래. 그런데 얘네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거 보냈다. 아까 영상 보여줬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행복해한다. 얘네들이 25년, 23년, 27년, 28년, 32년 인생 살면서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선생님은 이게 고급진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걔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박수를 치더라고요. 내 삶에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박수 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가족입니다. 집도 솔직히 아니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형, 동생, 누나, 이모, 삼촌, 엄마, 아빠. 그래야 얘네들은 혼밥을 안 하거든요. 얘네들 생일날 다 챙겨줍니다. 제가 미역국 다 끓여줘요. 혹시 생일 파티하는 PPT 있나요? 사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뒤로 넘기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것도 제 생일 파티. 요거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그 미역국, 제가 끓인 미역국 되게 맛있거든요. 남자들은 미역국 끓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와이프 애 낳으면은 한 두 달간 미역국만 끓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우 미역국, 조개 미역국, 바지락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멸치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전복 미역국 다 끓일 줄 알아요. 진짜 잘 끓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얘네들한테 미역국 끓여주면서 다 먹이는 거예요. 쟤는 탈북자예요. 회색 옷 입은 애는. 그리고 저기 여자 보이는 여자애가 근친상간 당한 애고. 이런 아이들이랑 미역국 끓여주면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얘네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 가족 공동체예요. 저는 바라건대 교회들이 뭐 인천까지 와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용산에도 있어요. 서울이 제일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왜냐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이 제일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중에 2명이 다 서울에 살아요. 이런 아이들을 교회들이 맡아서 형 동생 해주고 엄마 아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 살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기 인생 다 갈아서 진짜로 교회에 헌신하는 아이들로 바뀌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눈을 쉬게 하지 말래요. 울어라 이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우리의 권리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쉬는 건 내 권리예요. 그거 가지고 뭐 교회 목사님이 너 왜 집에 가서 쉬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할 뭐 의무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쉴 때 쉬지 말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주려 기진한 그 아이들을 저녁에 너희들이 쉬는 그 타임을 너희들이 내려놓고 이 아이들을 살려다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면 당연히 가야 될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와 또 저희 인천의 별을 심는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이 땅에는, 이 대한민국 땅에 1년에만 2,500명이 보호 종료 되는데 1년에 2,500명이에요. 25, 26에 만약에 자립을 했다고 치면 5년간 모아지게 되면은 12,500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12,500명이. 우리나라에는 교회들이 한 사람씩만 맡아서 해도 12,500명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바라건대 저희 교회, 저는 인천에서 열심히 이런 아이들을 살려낼 테니까 용산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자 지역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런 아이들이 살아나는 일이, 또 기쁨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용산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때마다 그곳에서 사는 일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트고 열매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